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화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여 또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은 유난히 좀 많이 바쁘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 이곳저곳 또 만나야 될 사람들 또 찾아뵈야 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노력과 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전진해 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광야 생활입니다.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 9절,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또 너희에게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을 하며 그들이 유월절에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년의 시간을 그냥 시내 광야에서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것은 이 첫 번째 유월절은 한 번, 하루의 유월절이 아니라 2달에 걸친 2번의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금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요, 이 광야의 시간을 얼마나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살아가느냐는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10장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정해진 나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오늘 10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나팔 소리로부터 시작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나팔을 2개 만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은나팔의 목적은 회중을 소집하고 출발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나팔을 왜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회중을 소집하고 출발하게 만들 약속의 신호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상징이 나팔이에요. 그 신호를 따라 백성이 모이기도 하고 또 모인 곳에서 출발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의 삶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상, 이제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의 안고 섬과 모임과 출발은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나팔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호 나팔 소리,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혹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나팔을 불고 계시는 부분이 있진 않습니까? 내 삶을 경고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내 삶의 방향을 지정하시며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쇼페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뿔나팔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뿔나팔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6월절의 첫 시작, 그 나팔절을 이야기할 때 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회개를 기리는 그 나팔 소리죠. 은나팔은 백성들의 출발과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때때로 전쟁에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것이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해진 사인이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내 삶에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요, 그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을 살아갈 원칙과 사인을 정하고 그 원칙과 사인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전파되는 기별들을 우리는 나팔 소리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은 무리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선포되는, 들려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엉뚱한 삶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지식이 많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가 배운 새로운 학문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자주 놓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판단 기준,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배운 학문이나 또 더 나아가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즘에 국내외적으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전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마지막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은
이러한 형태로 마무리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뭘 알아야 그게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마지막 세에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를 들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예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지게 될 미래의 삶을 살아갈 원칙과 사인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원칙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보일 때마다 그것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하나님께 기억됨이 곧 구원의 보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패턴들이 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구원과의 관계예요. 구약에 굉장히 많은 본문이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구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라는 문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이 홍수로부터의 구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고 라헬이 레아와의 출산 경쟁 끝에 겨우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은 문구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 기억되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기억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어느 순간, 모든 순간마다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억하사라고 하는 부분은 다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과 공유하며 자신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과 대화하며 아뢰었을 때 그 기억하고 구원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 준비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모셔오지 않는 거예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그룹 가운데는 장로들이 있었고요. 그 그룹들을 이끌고 가는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애굽에서의 삶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믿음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는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공유했던 그의 삶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늘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신 것은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백성을 다시 애굽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아우스구티스는요, 시간이 과거에서 시작돼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시간이 달려와서 현재를 지나서 과거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한 얘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존재하지 않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단지 현재만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 지나가고 있다면서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개념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요, 사실은 현재의 연속이에요. 미래의 시점에서 볼 때 현재와 과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미래를 향해서 현재와 과거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래의 시점에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나의 현재와 과거의 의미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앉아있는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앉아있는 시간을 지나서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은 늘 현정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반복되어지게 될 때 그 현재가 영원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됐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요,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을 연구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시간에 대한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내일 이 시간 우리가 어디 있을지 모릅니다.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영원히 내 것일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미래에는 우리가 그 시간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인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모든 순간을 연결해 감으로 방향성이 있고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하나하나가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사인들이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만들어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더욱 선명히 들리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삶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바쁘게 사는 삶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먼저 연결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고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먼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인생길들이 거친 광야를 살아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메마르며 때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보이는 광야 그 너머에 준비되어 있는 하늘 가나안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저희가 하나님 손 놓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얘기해 주셨던 미래의 예언들을 잘 기억하며 그 일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눈앞에 성취되어 갈 때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주님 앞에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